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냥 세계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사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성경을 은혜 받는 수단, 도구로서 생각을 하지,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큰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는 아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완성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근데 돌아올 때는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자주 왕래하면은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굉장히 세상이 어지러워요. 요즘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IS를 통해 가지고 한참 난리를 치더니 좀 잠잠해지는가 하더니 이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또 북한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급변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사람들은 세상이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큰 틀에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것 같고 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된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인간들이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쫓아서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세상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교회가 점점 쇠락해지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든가 그런 염려한다든가 라기보다는, 도리어 이것이 마지막의 징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이제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지요. 낙심해가지고 그냥 꺼부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을 내가 보람 있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알차게 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끝난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 온다는 건 알지만은 그게 우리는 한참 뒤에 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100세 시대 그러니까는 다 우리가 이제 100세를 살 것 같던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100세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100세의 절반 50도 못 살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밤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알차게 살듯이,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어떤 시한부적인 인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진리를 쫓아 살기보다는 분위기를 쫓아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진리를 쫓아가는데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적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가는 쪽을 사람은 선호하고 신뢰하고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숫자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의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사도 요한의 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없는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세대의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요한만 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요한으로 이거 증거해라. 앞으로 이렇게 인류의 종말에는 이런 현상이 오고 이렇게 끝날 것이다. 당신이 하실 일을 그렇게 요한에게 보여줬고 요한은 증거했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직접 본 것과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차 창조 의도하신 목적을 완성해 갈 것을, 천국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에 매여서는 안 돼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은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경륜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곁길로 안 빠지지, 그저 뭐 큐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냥 은혜 받으려고 마른 수건 짜는 것 같이 그렇게 막 그냥 일부러 캐고 그러려고 하면 되려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경륜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하는 것도 이미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가 그들의 머리에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의도를 이루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의 삶의 결과와 믿음으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의 결과도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장차 하실 일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장차 하실 일은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장차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방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이게 까마득한 옛날 얘기니까 참 노아는 참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음으로 그건 구원받은 거 참 잘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방주를 짓지 않았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얘기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 노아의 가정 8명만 빼고 모든 사람들은 무슨 홍수야? 라고 하나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재림과 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노아 홍수와 같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처음엔 모형으로 보여주시다가 시대가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깊이 섬세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열어 가시는 것을 점진적 계시다라고 하는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요한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심판할 거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멸망받았어요. 지금도 보세요. 신학교에서 부활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요, 목회자를 만들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는 재림을 더더욱 안 믿지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쏙 빼버린 이런 기형적인 신학을 신학교에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가리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말씀 교제 나눌 때에 지난번에 여러 번 보셨잖아요. 우리 집회 마치고 같이 대화할 때에 영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그 목사님, 그분이 이번에 또 오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신학교 가니까는 예수님 부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은 교수들이 수두룩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신학교 가지고 내가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이현정 사모님이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한 거 한번 좀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지금 어떤 신학교의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근데 대부분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 안 믿음으로 멸망당했지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장차 될 일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증거하고 계시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그저 교리적으로 인정할 뿐이지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갈 거다, 아니면 내 생전에 예수님 올 거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34년을 목회했잖아요. 여러분 34년을 설교를 했어요. 몇 주를 한 거예요? 몇 주 설교를 몇 번을 했겠어요?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하니까 새벽기도를 뺀다 할지라도 그냥 주일 설교만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십니까? 목사님이 말씀 준비할 때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요. 은혜가 되는 말씀,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세워가는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경륜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큰 틀에서 계속 설교를 해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신앙으로 여러분 커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군대선 그러잖아요. 이병으로 갔다가 자동적으로 몇 개월 지나가면은 일병, 상병, 병장 시험 보지 않아도 계급은 올라가요. 세월만 지나가면 계급이 올라간다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륜만 쌓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월만 가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증거했는데 이 증거한 말씀이 부족해서 여러분 신앙이 더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신앙이 나는 이만큼 성장 못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신앙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이 계속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 내 반응이 잘못돼서 신앙이 안 컸는지 그거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는 죄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크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책임이 없어요. 제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잘못돼 가지고 신앙이 안 컸다 하면은 신앙이 크지 못한 것에 대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적어도요, 뭐 제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창조의 의도와 경륜에 관한 이 핵심적인 토양에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이 정도면은 적은 거 아닙니다. 성경을 뭐 설교를 글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뭐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저의 설교를 생각하면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적어도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이 소화를 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면은 누구만큼 돼야 된다? 잘 들으셨구만.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맞죠?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뭐 퍼날려서 증거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경험한 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 그걸 순종하는 삶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임상실험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거든요. 그게 이론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삶이 뒷받침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전파한 설교를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만큼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큼. 아니면은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과 인격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된 말씀이 그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설교를 아무리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믿음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짱꽝이에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속해 될 일이다. 반드시 속해 될 일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기록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 자, 이들은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복된 자예요? 장차 될 일을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으면은 내일 비가 많이 온다든가 뭐 태풍이 온다든가 뭐 이러면 미리미리 다 단도리를 하잖아요. 미리 아는 건 굉장히 삶 속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기를 미리 알아도. 근데 역사가 어떻게 될 걸, 그걸 미리 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될지. 어저께 마 목사님이 오셔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세대가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 세 사회를 우린 다 경험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적에 과천에서 마라톤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과천에 뛸 때에 순 논바닥이 없고 그냥 논 사이로 마라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좀 땅 좀 사놓을 걸. 그때 땅 좀 사놓을 걸.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내가 인천에서 살면서요, 지금의 인천시청이 있는데 그 옆으로 전철이 지나가거든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장차 여기가 개발이 될 텐데 여기다 땅 좀 사놓으면 괜찮겠는데, 근데 생각만 하고 안 샀어. 그때 샀으면은
떼부자 됐겠지, 아주 그냥.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건달 비슷하게 살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노동은 안 해도요,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뭘 하면 돈이 될 거다, 이거 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뼈심들에게 일 안 하고도 돈 되는 걸 찾아가지고 해서 돈을 쉽게 벌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 통일될 줄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언제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지실까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걸 기록하게 했고, 그걸 읽게 했고, 그걸 듣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미리 예고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준비하라. 거기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예? 맞춰서 살려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 보면요, 다른 사람 잘 나갈 때 시작을 해. 그럼 그 사람은 맨날 손해만 보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걸 시작해야지 돈이 되는데, 남들이 다 해가지고 지금 돈을 왕창 벌어서 모든 사람이 관심이 거기 집중돼 있어. 그때 시작하면요, 이제 그때서도 하강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망해요. 그러니까는 남이 안 하지만 이것이 이 시대는 장차 먹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분별이고, 요 도시에서는 어떤 장사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쉽게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만 살면 된다? 아니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보에 뒤지면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걸 미리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 여러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면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는 그냥 태평하게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팔레스타인한테 된통 당했잖아요. 왜 당했어요? 무기가 모자라서 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보가 없었단 말이죠. 정보가 없었어요. 몰라서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생도 망하고 영적으로도 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멘? 네. 사람들은요, 큰 교회만 가, 큰 교회. 근데요, 앞으로는요, 큰 교회는요, 다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 징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큰 대형 교회들이 뭐 10%가 줄었다, 뭐 얼마가 줄었다,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여기 강사가 총회 그 모임 때 강사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지금 한 600명 모이는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회복이 안 돼서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퇴보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서코다상으로 넘어가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그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 예배당이
다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대를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의지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그분들이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는 다 교회를 떠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도시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상당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어져요, 점점.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20년, 30년 되면 몇 살이 되겠어요? 예? 그때는 이제 나같이 허연 사람이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교회에 주일학교 청년들이 없는데 20년, 30년 후에 가니까는 생길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 서울의 큰 교회들도요, 텅텅 빌 수밖에 없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영비가 이게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저런 운영비만 해더라도 엄청나게 돈이 나가니까는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몇 명이 앉아서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유럽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며 이런 현상의 마지막 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기 좋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태평하게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요 다 떨어져요. 코로나만 와도 다 떨어져 나가는데, 정말로 이 땅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라고 하면은 붙어 있을 사람이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요?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요? 노아 시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8가족밖에 없다. 예고를 했는데도 준비를 안 했고 믿지 않고 준비를 안 했듯이 지금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끼리 물어보고 다른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주님 오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잠에 들면서 이 밤에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가난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인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되려고 그러면 각인이 돼야 돼요. 네? 인식이 되려고 그러면 각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트라우마,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왜 안 해요?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안 잊어버리냐고요? 각인이 됐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각인이 됐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각인이 돼서 안 잊어버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비에 성경에 보면 잘 박힌 못과 같다고 그래서, 잘 박힌 못을 잘 박아놔 보세요. 잘 빠지나 안 빠지나? 잘 안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야지, 그냥 바람 지나가듯이 휙휙휙 지나가가지고 그렇대더래, 이래가지고는요 우리 앞에 세상의 물결 이거 감당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지고 세상에 이런저런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돈 베푼 때문에 신앙
생활 대대하게 하는 사람들 환란이 와보세요.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그때 되면 다 주님 모른다고 다 발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한테 저거를 좀 부탁했거든요. 이제 우리 연말정산 한 거 세무서에서 몇 사람이 얼마만큼 떼줬는지 그거 총계 보내라라고 하봤는데, 나는 숫자에 대해서 아주 그냥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맞추려고 그러면은 뭐 얼마나 난 고생하는지 몰라요. 숫자를 거꾸로 읽으니까 1, 2, 3 읽어야 되는데 1, 3, 2 이렇게 읽어버리니까는 계산할 때마다 틀리는 거야. 계산할 때마다 총계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대신 그거 좀 해놔요 그랬더니 한 지가 벌써 며칠 됐는데 해놨어. 그러니까 어머나 깜짝이야. 안 했다고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왜요? 내 일이 아니야. 그거는 목사님의 일이지 사모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일을 사모님한테 부탁한 거거든. 그러니까 각인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이제 목사님이 숫자에 약하니까 내가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나는 하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왜? 그건 내 일이기 때문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세상적으로 이 지식으로 설교하려고 하면요, 저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돼버리니까 이게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머리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신비에 각인이 돼버리니까. 그냥 구조를 대라고 그러면 못 돼. 응? 뭐 그게 히브리서에 있다, 요한일서에 있다, 이 정도는 알아. 근데 몇 장 몇 절 나는 이건 몰라. 그러니까 항상 찾아봐야 돼.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이 될 때에 그게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인이 되어지면 그 순간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신비에 각인이 되어지면요, 자나깨나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면서 살지,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그런 땅 한 편 더 살라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녀들한테 뭐 좀 물려주려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주님 오시면 다 털고 갈 텐데 그냥 내가 사는 날 동안 잘 이용하고 살다 가면 되지, 그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 누리면서 살고 자손 만대 물려주려고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이유는 듣고도 곧 잃어버리는 것은 길짝박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짝박. 우리의 심령에 돌과 가시밭과 같은 세상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기가 힘들어요.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어렴풋이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의식이 깨지고 내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길짝박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오만 것들이 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 일은 더더욱 없는 거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요 재미가 없지만 이건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제 설교에 할렐루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먼 데서도 나오시는 분들이 왜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추구하니까는
영적인 말씀 증거하는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요, 어렵도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 개척할 때 내가 개척하면 함양 인근 거창 남원 진주 산청 말할 것도 없고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막 몰려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도 하나. 왜? 어렵도다야. 어렵도다. 이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네. 말씀이네. 어려워.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셔? 거기다가 또 길게는 왜 이렇게 길게는 하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랬잖아요. 육적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 연합 집회 할 때 보세요. 강사들이 와서 그냥 웃기는 얘기 하면은 그냥 꽉꽉 차잖아. 근데 말씀만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모습을 갖기보다는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가지고 그게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느냐? 내 토양이 육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이기 때문에. 찔려서 아멘 안 하세요? 네? 육적인 사람은 진짜 제 설교는 너무너무 재미없고 어려운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사람에게 준 거지 육적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왜? 육적인 사람은 줘도 몰라. 줘도 몰라. 영적인 사람은 척하면 알아. 척하면 알아. 이번에 여름 집회도요. 사람 많이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꼭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초청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수고는 많이 해도 결실이 별로 없어요. 전도를 할 때도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집중해야 될 사람. 그 집중해야 될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고민하고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가 고민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런 분들은 금방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것에 까마귀 모양 세상 것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천국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그러면은 귀신 신화를 까먹는 얘기한다고 하고요, 콧방귀도 안 꺼요. 그런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냥 툭툭 던져놓고요, 정말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면서 전도할 사람들은요, 그 신실한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연자매 봐, 신실하니까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냥 집사 같잖아 그냥.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해? 여러분, 바탕이 바른 사람은요, 말씀이 쑥쑥 들어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좋다고 칭찬 아무리 해도 육적인 사람한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보면 알아요. 설교할 때 괜히 두리번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두리번. 말씀이 목사님한테 없어요. 이거 떼버렸는데 왜 뗐냐 하면은 김성수 학장님이 예배 이 강대상 앞에 뭐가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안 쳐다보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앞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좋대. 그래서 다 떼긴 너무 섭섭해가지고 요거 떼고 요거 떼고 요거 뗐어. 그랬더니 허전해. 굉장히 허전해. 익숙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좀 보다가 너무 허전하면 여기다 다시 그냥 사명선언문을 붙이든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요,
육적인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설교 잘못하고 잘하고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인 사람은요, 이 말씀은 영적인 것에 필요한 거지 육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지, 어떻게 우리가 돈 벌어 먹고 살 거냐, 출세할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요,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글쎄 좋긴 한데 그대로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듣고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별로 생각을 하니까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각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면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육적인 일이면 똑똑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은 영적인 것이 이제 그 근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가볍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가벼워. 그러니까 그 말씀도 가벼운 거예요. 그냥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도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려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다 나쁘다 그냥 우리는 그 성품을 보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성품을 보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보시지 않아요. 믿음에 성공했느냐 믿음에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걸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이 필요하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 가지고도 좋게요. 말씀만 가지고도 좋게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한다고 했을 때에 내 것 가지고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것 가지고 잘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는 거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능력 주셨으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아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를 입어서 한 건데 하나님 앞에 와서 무슨 상을 받으려고 그래?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입은 것으로 족한 거예요. 은혜를 입고 내가 한 것으로 족한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길 원하고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모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안 알아주니까 알아주는 교회 찾아가는 거야. 알아주는, 날 좀 알아주는 교회가 어딘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천국에 가서 복 받으려고 그냥, 천국에 가서 복을 뭐 천국만 가면 감사하지 무슨 또 뭐 무슨 거기 가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 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리 행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모저모로 알리시고 미리 예비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조에 풍조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속히 될 일을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미혹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